누가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펼치십시오. 전체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7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7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간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 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이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설명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왜 더디 믿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선포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두 제자들이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동행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두 제자는 바로 옆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나그네 대듯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주님인지를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슬픔에만 잠겨 있어요. 이 사실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더디 믿는 두 제자였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힐책하시고 그 후에 자상하게 빵을 떼서 축복까지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더디 믿지 말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속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 사실을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두 제자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각자 나름대로 바쁨 속에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 황당하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서울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약 1천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 5월 30일이었죠. 아침이었죠. 6시 35분경에 요란한 비상 사이렌과 함께 긴급 문자가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모두 전달됐어요. 그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연이어 긴급한 도착한 문자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시민들은 긴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20여 분 동안 두려움과 떨림 반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북한에서 서울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고 직감하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놀랬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휴전 중에 있는 것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 사이렌 소리와 긴급 문자 내용을 받은 시민들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 오전 6시 41분 서울시에서 첫 경계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은 실제 상황이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해서 놀랬죠. 굉장히 놀랐어요. 방송에 나온 시민의 반응은 이랬어요. 공릉동에 사는 박모 씨는 사이렌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더라고요. 개들이 정신없이 짖기 시작했어요. 비상시가 되면 개들이 먼저 짖는 것이에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는 배에 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동물들이 먼저 알아요. 또 어떤 한 시민은 비상식량을 준비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석관동의 송 씨는 비닐옷을 입고 바람막이를 입고 급하게 이제 물이랑 비상식량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112와 119에 문의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누르고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됐던 것이에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날 공교롭 이날 북한은 인공위성을 날렸죠. 이 인공위성이 차후에는 ICBM을 실어 나르는 핵을 실어가지고 공격 무기 수단이 될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것이에요. 다행히 지금 서해상에 추락이 돼가지고 아마 인양이 완료된다고 그래요. 길이가 15m나 되는 인공위성이다 그럽니다. 인천과 경기 시민들도 놀랐고 정작 적경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도 모르고 어리둥절했다고 그럽니다. 정작 비상사이렌이 제일 먼저 울려야 할 북한과 제일 가까운 강화 지역에는 재난문자나 비상사이렌이 전혀 없었답니다. 우리 연수원에 그래서 평안했겠죠. 비상사이렌이 안 울려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사이렌까지 울린 아침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는 오발령이라고 그래요. 잘못 보낸 문자예요. 서울시가 보낸 긴급 재난문자와 그 뒤를 이어 행안부에서 보낸 오발령 안내까지 동시에 발생한 이 20분 동안의 소동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반만 믿을까요? 네? 아니 한참 후에 더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속히 믿어야 수고스럽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머리 위에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로라도 핵을 탑재하여 이 땅에 떨어뜨린다면 대참사가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오발령이든 뭐든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잠을 깨어 매일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서울 시민보다 우리가 더 비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비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가상입니까? 공중에서 나팔 소리는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나는 이 요란한 비상 사이렌 소리가 나는 아침을 보내면서 만약 공중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떠난 자리를 보고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질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천둥벼락 소리로 들릴 거 아니겠어요? 이 나팔 소리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들의 심장을 박동시킬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는 더 요란하고 고막이 터질 듯 크게 소리로 들릴 것이고, 그들은 우왕좌왕 할 것이에요. 걱정 아닌 걱정을 내가 아침에 괜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그때는 정말 혼비백산하겠구나. 여러분은 기쁘겠지만 일이 올라오니라 그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오히려 약간의 혼란스러운 아침이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어, 지금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이런 위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단단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2절 한번 봐요. 62편 2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응급시 비상시 어떤 경우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나의 반석이에요. 여기에 거했을 때 평안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음적으로 근심 걱정이 많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평안과 화평이 구원받은 사람의 늘 내주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힘들 때는 즉시 기도를 평안함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첫째, 사람들은 왜 더디 믿는가? 왜 더디 믿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왜 더디 믿을까요?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왜 더디 믿었어요? 16절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주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더디 믿는 것이에요. 또한 선지자들이 행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믿지 않았어요. 두 제자의 경우는 그래도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믿었는지 확실함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많은 무한 증거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한 말씀들을 믿잖아요. 오전 성경 공부에 그랬잖아요. 세상 교인들은 한 50% 정도만 믿고 싶은 거예요. 절반은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싶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두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서 옆에 있는 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나라에도 약 1천만 성도가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 8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다 교회에 갑니다. 착실히 성서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참석을 해요. 문제는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 속에 기록된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사들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그들은 귀와 눈을 열어둡니다. 그거에다 귀를 열어둡니다. 막상 교회에서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지금 24장 1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논까지 해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그들과 동행하시나 옆에 우리 성경책이 있으나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야. 여기 있는 게 성경 말씀들을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사들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한 말씀, 흠도 없고 이런 살아계신 말씀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어요. 바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보다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교회 가서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은 신속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더디 믿고 절반만 믿으려고 그래요. 더디 믿으면 차라리 좋은데 마음속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쁜데 언제 성경책 읽어보냐고. 성경 말씀 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성경책은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세상 속에 성공하는 방법과 사랑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것을 소설이나 공상 영화처럼 생각을 해요. 설마 그냥 성경에 그런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걸 거야. 심심하니까 그 대목만 바짝 신경 써서 들으라고 아마 그렇게 기록해 놓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나 진화론을 더 신뢰를 해버려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시험까지 보기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세상 제도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도 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차피 믿지 않아요. 얘들. 노아후 홍수 때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었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과 짐승들만 살았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첫 아들로 탄생된 것을 믿겠어요? 어떻게 남편 없이 아이가 탄생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의아하게 질문을 하면서 대려 닦아듯이 정말 성경을 믿느냐고 그들은 물어봐요. 진짜 교회 다니는데 진짜 성경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 장소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그때 내 친구가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접 기도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그 사실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한결같이 수많은 교인들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지옥에 넣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현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휘황찬란한 세상의 일들이 교인들의 마음에 문을 가려버렸어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보셔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어제 이렇게 그렇게 말해 보셨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해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모태신앙이요, 교회 다녀요. 질문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면서 창고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질문이 뭐였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나 아니요로 대답해야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안 하고 가버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직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요, 정확히 답변을 하려고 문장을, 질문의 요지를 알려고, 파악하려고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동문서답하면 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돼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맨날 몇 시에, 나 같은 2013년 8월 1일 날 구원 받았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내 죄들이 다 도말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믿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목사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점수로 치면 빵점이에요, 빵점. 질문의 요지를 말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바로 나오잖아요. 이들은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인지 북한에서 공중으로 쏘는 미사일 때문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의미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를 구령하였는데 왜 우리 목사는 영적 기도를 안 해주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따가 결론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계속 있는 교인들을 보면 측은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학업한테 비상시국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시대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열에 서서 성경 침례교회에 이렇게 귀한 장소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인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구원도 받지 않고 자기들 교회 안으로, 방언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디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속히 믿고 제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교인들은 born again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더디 믿으려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진화론과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쳐서 마음속에 세뇌하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과학이란 지식으로 생명공학이라는 것으로 생물학으로 여러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1.1행마저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에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그랬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0.1%도 틀릴 수가 있겠어요? 정확해요. 근데 이 말을 더디 믿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두 눈으로 잘 보시고 그대로 속히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둘째, 사람은 왜 더디 믿는가? 바로 옆에 있는 진리가 있는데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어요. 진리는 우리 옆에 있어요. 시편 119편 151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옆에 가장 소중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 말씀이 진리인 줄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흔히 있는 소설책 정도로 알고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진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헛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책 정도로 생각하니 신실하게 그걸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심 걱정까지 없애버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할 때 그랬죠. 걸어가면서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봤어. 우리 바른 한글 킹제임스 옆에 있으니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니 못 알아봐요. 똑같은 성경책인 줄 알고 있어요. 16절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성서나 성경이나 NIV나 RSV나 다 똑같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분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참담 말씀이고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지도 말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녀요? 기록된 것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한글 킹제임스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것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보면 못해요. 믿지 않으면. 바로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겨드랑이에 품고만 다니지 말고 아침 저녁 틈틈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본문처럼 동의해 주시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두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오늘 셋째 날인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 말씀을 더디 믿으면 이런 슬픔과 근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빌려 죽고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올 것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절 6절로 천사들이 그를 어이없이 했잖아요. 그 둘을 정말 어이없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살아생전에 니들한테 이야기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 살아서 너희와 동행하고 계실 때 무엇이라고 말했냐. 벌써 까먹겠느냐. 이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후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써져 있잖아요. 십자가에 필려 죽이지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슬픔에 잠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은 직접 이 말을 들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디 믿으니 영적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갈릴리로 먼저 뛰어갔다면 주님 품에 기쁨으로 바로 안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길을 말씀을 들었으면 갈릴리로 가서 기뻐했을 건데 옆에 주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은 슬픔에 잠기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옆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니 슬픈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데 만일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슬픈 일만 있는 것이에요. 닭이 알을 날개 밑에 품고만 있다가 생명의 병아리로 보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자들 옆에 주님이 함께 걸으면서 물어보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해.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두 제자한테. 지금 옆에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인지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1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17절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시니 18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 제자죠?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더라. 옆에 주님께서 지금 물어봤는데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 거꾸로 주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이요. 19절 그랬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무슨 일이냐? 옆에 주님이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못 알아.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에 권능을 가진 선지자셨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 간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때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실을 더디 믿어버린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바로바로 믿어야 돼요.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변개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 선지자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역사서이고 교리서이고 훈육서이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며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참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을 속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닭처럼 날개 밑에 알만 품고 있지 말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 안으로 모으실 때 신실한 믿음이 되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대신 오역되고 변개된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겠죠? 각종 거짓 교리로 마음을 채우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은 속히 믿기에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바른 말씀이 여러분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변개된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은 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근데 변개된 성경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사탄을 믿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을 제대로 즉시 믿으라는 것이, 잘 안 보이면 나같이 돋보기를 쓰라고 자세히 두 눈을 뜨고 보고 묵상하고 속히 믿어야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배교하거나 도태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셋째, 사람들은 왜 더디 믿는가? 순수한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육신의 빵조가리 취급하듯 함부로 누룩을 넣고 부풀린 것을 찢어서 썩은 앙꼬를 넣은 빵을 먹기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음은 더 무뎌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며 도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변개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새로운 것 없나 하고 하야나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간 보내다가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 덥석 말아버려. 새로운 것이 나왔네. 그것이 신선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으로 깊숙이 병들어 버리고 믿음 또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피동적으로 맥없이 교회만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썩은 빵 속에 있는 믿음을 조화라 하고 믿고 먹더니 이제 심히 배가 아프고 병원에 실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썩은 빵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관찰해 봐야 되지 않아요? 유명한 제과점 빵집은 긴 시간을 손님들과 동행해 오면서 맛과 재질과 품질이 검증되었기에 유명 제과점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유명한 빵집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빵집은 30년 된 전통 있는 빵집인데 눈을 감고 사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 왜? 절차에 따라 제대로 된 온도에서 굽고 잘 빚어서 손맛도 있고 믿고 그냥 먹어도 돼. 왜 그래요? 30년 동안 많은 고객들이 검증을 했는데 맛이 한결같이 똑같아. 안심하고 믿고 마음껏 먹어도 돼. 여러분, 이제 닫힌 문을 열어야 돼요. 더디 믿으면 손해예요.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늘 같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3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한 생명의 빵집에서 만들어내는 검증된 생명의 말씀, 한글 김제임 성경을 여러분의 생명의 영적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30년 이상 검증된 생명의 빵이에요. 이 신선한 생명의 빵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속히 믿도록 해주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변질되지 않는 참 생명의 빵인 것이요. 여러분은 그 참 생명의 영적 양식을 지금까지 먹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 장이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로 앉으셨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이에요. 그들에게 주셨어. 31절로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다. 비로소 이들의 시야가 열린 것이에요. 참된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떼서 주니까 그때서야 참된 생명의 빵을 먹고 눈이 열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참된 빵이 아닌 것을 먹고는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아요. 진리를 알 수 없고 말씀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참된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히 믿는 축복받는 빵이어야 돼. 그래야 축복받은 빵을 받은 그에게 주님께서 닫힌 눈을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주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그때 주시는 것이에요. 병든 믿음을 치유해주는 참된 생명의 빵이에요. 결론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주님의 참다운 말씀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겉모습이 똑같은 빵집들이 여러 곳에 생겨나는 것을 보고 두 제자처럼 슬픈 마음이 은근히 저에게 밀려왔어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제 지인을 따라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다행히도 제가 10년 전에 알던 그런 자매였어요. 반가워서 구원 받았냐고 하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않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내 귀가 번쩍 뜨일 놀라운 사실을 내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 자신이 종로에 있는 영풍문고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런 브랜드 성경책을 한 권 사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풍문고 진열대에는 각 영적 빵집에서 만들어서 진열해 놓은 수많은 성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가면은 많은 성경책들이 수십 종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성서 중에 단번에 샘플로 진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성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만 쭉 들어왔다 그럽니다. 망설임 없이 생명의 말씀의 값을 집어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슴에 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저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으면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전했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고 하였더니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에 킹제임스 성경 위에 혼자 손을 얹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앞에 제가 선창을 했어요. 초대를 했죠. 진심은 마음으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지금 저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제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순서에 따라 했어요. 그 영접 기도를 마친 그 자매는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 자매는 주님께서 영풍문고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 종류의 성서들 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저에게 와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속히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빵집들이 너무 많은데, 만들어낸 빵들이 너무 많은데 언뜻 빵이
진짜 빵입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한글 김제임 성경에 확신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자매님의 이름은 김정표 자매예요. 이 이름을 동의해서 내가 밝히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자매님처럼 순수하게 직접 바로 신속히 믿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 오늘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비상사이렌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휴거될 것이에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